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 TV에서 배우자 없이 혼자 각자 살다가 50 넘어서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 뜻이 맞아서 재혼을 하고 산에 들어가서 11년째 사는 부부의 얘기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좀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낀 건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후반전이 될수록 돈 많은 건 의미가 없더라.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훨씬 큰 행복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것 같지만 쇼윈도 부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대궐 같은 집에 살지만은 외로움 속에 사는 부부들도 참으로 많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으로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죠. 오늘 성경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고 나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도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기뻐서 너희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주어도 기쁘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성도들이고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어떤 교회였길래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친구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준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큰 사랑을 받은 거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라 그러잖아요.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자꾸 따진다는 건 사랑이 작은 거예요. 사랑이 워낙 크면 다른 건 계산도 안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려도 소용없어요. 사랑이 커져버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 덩어리인 거예요.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똑같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래도 보기만 해도 목사가 보기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저런 성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너무 기쁘고 저런 성도가 우리에게 권사라는 게 집사님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청년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 하기에 달렸어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모를 가꿔야 되겠습니까? 외모 가꾸는 거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세련되고 깔끔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집사님, 여자 권사님 딱 봤는데 갑자기 외모가 세련되어지고 예뻐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틀림없어요. 영업직을 시작했어요. 영업사원이 됐든지 보험을 하든지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 외모 가꾸고 꾸미고 이런 것부터 가르쳐요. 그 기분 좋잖아요. 기왕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TV에서 그 실험을 했어요. 차를 고장난 것처럼 세워놓고 예쁜 아가씨가 세워달라고 손을 드니까 막 주체없이 차가 서요. 가다가 다 서요. 조금 덜 예쁜 여자가 서서 서니까 아무도 안 세워주는. 중요한 거죠. 외모가 아름다운 거 참 큰 어드밴테이지고 장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건 오래 못 가요. 순간적이에요. 미스 코리아도 마음이 안 맞으면 못 살아요. 돈 많으면 좋죠. 재벌도 마음 안 맞으면 못 살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마음이 예뻐야 돼요. 외모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어떤 사람도 밖에 외출하려고 그러면 세수라도 하고 거울 한번 본다고요. 외모를 가꿔요. 그런데 마음을 가꾸지 않고 지나는 날은 참으로 많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건 마음이 고와야 되는 거.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몰라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러는데도 여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얼굴만 가꾸고 있어요. 마음을 가꿔요. 우리의 마음을 여자만 그러겠어요. 남자도 똑같아요. 마음을 가꾸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파하면 마음이 가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잊어버릴까 봐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를 시켜버리라. 아예 집에 있든지 나갈든지 앉아들든지 누웠을 때든지 말씀으로, 다른 것 없다. 말씀으로 세뇌. 그래서 마음을 먼저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벌써 올해 반이 지났어요. 여러분이 연초에 생각한 대로 올해는 내가 성경을 반드시 몇 번 읽어야 되겠다 했으면 절반 지났습니다. 남은 절반 더 열심히 읽어서 꼭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을 가꾼다 하는 거예요. 잠언 31장 30절 31절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아름답나? 외모 아름답게 꾸며도 오래 못 간다. 헛되다. 오히려 자꾸 가꾸면, 외모만 가꾸면 나이 들면 얼굴 알아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말씀과 동행하는 여자는 칭찬받는 여자가 되고 그가 하는 모든 기도가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본인과 가족과 자녀들에게 일대에 돌아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축복이 넘쳐요. 하물며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누구에게 사랑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사장님한테 사랑받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승진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사랑받아봐요. 대통령실 들어가면은요, 행정관만 돼도요, 2급이에요, 2급. 평생 직장 다녀도 5급, 4급도 뭐 되기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2급 돼요. 뿐만 아니라 수석 비서관, 장관, 하루아침에 장관도 돼요. 대통령한테 사랑받아요. 예수님한테 사랑받으면 어떻게 되죠?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이니까 다 사랑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은 예수님이 목숨 버려서까지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양이 돼야 돼요. 양이 아니고 염소가 되면 예수님은 아는 채도 안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양은 생명 바쳐서 사랑하고 축복을 주시지만 염소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불에 들어갈 던져질 악한 자들아, 책망받아요. 채찍을 들어서 상을 얻고 내리치는 염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있어요. 나는 양인가 염소가? 양은 순종해요. 순해요. 시키는 대로. 염소는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우리 아버지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염소를 한 마리 가졌는데 젖 짜는 염소예요. 그 염소 젖을 짜가지고 우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염소를 그 교회 앞에 풀로 데려가서 이제 풀을 뜯기는데 염소가 너무 엄청 잘 먹어요. 그냥 뿌리까지 다 캐먹어. 그래서 자주 옮겨줘야 돼. 동생들은 어리니까 못하고 제가 종종 했거든요. 와, 염소 말 안 들어요. 양은 그냥 따라와요. 근데 염소는 와, 지금도 눈에 선해요. 힘도 세요. 얼마나 당겨야 되는지 말 안 들어요. 웃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목회자가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합니까? 하나님이 드시면 아멘, 아멘 합니까?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요. 양은 지 마음대로 가요. 자기 생각대로 가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어요. 어렸을 때는 많았는데 요즘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성지순례 가면 요즘도 많이 봐요.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양들은 밑에 있어요. 그리고 모여 함께 있어요. 양들은. 염소는요, 꼭 혼자 높은 데 가 앉아 있어요. 꼭 높은 자리 좋아하고요, 교만하고요, 어울리지 않아요. 혼자 탁 대장 노릇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동료 의식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희한하게 꼭 높은 자리에 혼자 앉기를 좋아해요. 같이 있어야지 목자가 돌보기 편한데 꼭 저쪽 가서 혼자 있어요. 높은 데.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염소입니다.
양 아니에요.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양은 뿔이 없어요. 염소는 뿔이 예리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다툼을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잘 안 나서요. 뒤에서 겸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다른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다 저 사람이 지금 이 모든 일의 주동자 다 압니다. 일을 크게 안 벌리고 싶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른 채 할 뿐이에요. 혼자서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인격이 수양이 그만큼 덜 돼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사는 거 옳지 않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였는데 후배 목사가 서울대 졸업했어요. 무슨 얘기하는 도중에 어떻게 서울대를 졸업하고 참 대단하세요.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얼굴색도 하나 안 변하고 뭐 서울대 가는 게 그냥 서울대 가고 싶으면 갔다 오는 데인 것처럼 그까이 건 뭐 그게 뭐가 어렵냐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족할 뻔했어요. 가고 싶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 어려운 데를 거기도 그냥 조금만 하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죽으라고 해도 못 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자기 생각대로 다른 거예요. 나만 똑똑하다고 해서 다 바보들이 아니듯이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양이 되어야 돼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항상 화목하게 해야 돼요. 좋게 생각합시다. 잘못해도 좀 덮어줍시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사랑받는 양이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면 무슨 일이 안 되겠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교회 계속 걷게 하면서 일찍 나온 봉사자들, 또 나오지 않는데 어린아이들 일찍 기도회나 나오고 하면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일부러 돈을 갖고 다닌다니까. 이리 와라. 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선물을 주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 이쁘니까. 다른 아이들 TV나 보고 있을 텐데 예배 드리러 엄마 따라온 게 얼마나 예뻐. 돈이 아깝잖아. 그래서 일부러 바꿔 갖고 다닌다. 예수님께 사랑스러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양이 되면 뭘 못 주시겠어. 없다고 안 주신다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다. 우리 올해 나온 새한글 성경은 더 재밌어요.
하나님께 어울리는, 하나님께 어울리게끔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한평생 살아도요, 나와 내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내 식구 전도하기도 힘들어. 어떤 사람은 이웃을 구원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우물 파는 데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전도하고 살고, 이게 사명자로 쓰임받고 사는 거예요.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으면, 예수 믿었으면 쓰임받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큰 소리를 하잖아요. 큰 소리를 하세요. 시작. 쓰임받자가 마지막이에요. 사명자로 사는 거 마지막. 이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증인이 돼야 증언할 수 있다. 내가 현장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쓰임받겠어요? 증인이 안 돼요.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냐? 회개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 성령의 세례받은 사람은 특징이 회개하게 됐어요.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자기 전에 생각 안 나고 맨날 다른 사람 죄만 생각나고 교회의 불평 불만만 먼저 생각이 난 건 아직 예수님 못 만나니까 그래요. 회개.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영이 병들어 있어. 영이 병들어 있으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도 30분 동안 좋은 말씀 귀에 안 들어오고 어쩌다가 실수하면 그것만 팍 들어와. 영이 병들어 있어서 치유받아야 돼. 회개할 때 치유받아요.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 질병은 회개할 때 치유받아요. 그럴 때 능력받고, 능력받으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축복받고, 그러면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체험이 있어, 간증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사명자로 쓰이기 위해서 증인으로 너희를 불렀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욥은 1장 시작할 때, 욥기가 42장까지 있어요. 욥기 1장 시작할 때 욥은 완전한 사람, 의인이에요. 최고 동방의 부자예요. 모든 것 갖춘 사람이에요. 1장에. 근데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의인 소리 듣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드리고 제일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1장에서. 근데 42장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그때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제 직접 만나니까 내가 그때 어리석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증인의 자격이 없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회개가 안 나와요. 바라고 원하는 요구적 것만 기도 시간에 생각나고 회개 기도보다는 원망의 기도가 더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면 회개의 기도가 나와서 비로소 증인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증인이 못 되니까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두려운 거예요. 낙심하기 쉬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무쌍에 왔다 갔다 굴곡이 너무 심해요. 신앙은 믿을 신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은 사람들이 신자예요.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달린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마음을 다 올인해야 돼. 다. 목숨을 걸어야 돼. 너의 뜻을, 생각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야 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목숨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인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체험도 없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양도 되지도 못하고 염소에 물에서 왔다 갔다 양이 됐다 염소가 됐다가 왔다 갔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성도가 되면 안 돼.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 예수 믿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상관이 없어.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100년도 못 살아. 이 땅에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목숨 걸고 믿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이 육신의 삶과 죽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영생 얻은 우리가 중요하다.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육신의 목숨 거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교는 그러지 않습니까?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우리의 인간은 윤회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인생이 신나게 한번 살고 세게 한번 살고 그러면 다음번에 좀 벌레로 태어난들 그까이 거 뭐 그 다음에 또 왕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나님은 윤회가 아니야. 인생 한 번밖에 없어.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 다음 세상에는 죄 받아서 미물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태어나면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 그런 거 없어. 이거 한 번에 달려있어. 그랬을 때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은 인생 한 번 가지고 영생을 결정짓느냐 불공평하다 그래. 그러나 고마운 거예요. 그건 역으로 생각하세요. 인생 한 번 살아가지고 영생 얻을 수 있다니까. 왜 지옥을 생각해요? 응?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지금 한 달 동안만 새벽기도 안 빠지면 100억을 줄게. 근데 그 안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빠지면 네가 100억 내놔야 돼. 벌금 100억이야. 그러면 바보는 벌금 너무 세요. 나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할렐루야, 기회가 왔네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인생 한 번으로 영생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다들 IQ 140 이상 되면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아무도 없을걸? 대한민국 평균 IQ가 106이래요.
평균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을 걸. 재산이 몇십억 돼야 간다.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나 오라. Everyone welcome.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사명자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순한 양이 되십시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순종하고 목자의 인도하는 대로 가고, 항상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종이 보기에도 너무 사랑스러워, 예수님이 보기에도 생명 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많지만 참 마땅히 보낼 사람이 없다. 그때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야, 교회는 많지만 보낼 교회가 없다. 주여, 여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교만한 사람들, 염소 같은 사람들은 항상 주여, 제가 저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세요. 맨날 이러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 예수님 보시기에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